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며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박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곳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셈. 영광의 주님 찬양하셈.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셈. 영광의 주님 찬양하셈.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에 믿는 대로 오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우리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 우리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를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할렐루야. 우리의 산소
소망과 산길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네, 우리 힘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그 지혜자 되시는 주 앞에 나가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임마누엘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나운 풍랑 우리 그분께
아픔을 재료로 삼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오늘도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하시는 우리 주께 간구합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의 형편을 오늘 재료로 삼아 주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지경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나. 하나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이곳에 주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곳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장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이 1년의 시간 생각해보면 만물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우리의 무장은 해제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영혼들로 꼭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예복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빨고 하나님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준비된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 위해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영혼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묶어 주시고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로 알던 그 하나님 가까이 지척으로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전심 전부 생명 눈물 사랑 다 쏟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면서 자리에 모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천국의 잔치자리 필그림 선교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처음 걸음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정말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마지막 때는 함께 믿음의 손을 부여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더라도 우리 함께 일으켜 세워주며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꼭 예배 마치고 피켓 밖에서 들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우리 새가족 팀에게 찾아가시면 교회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새가족 교육과정 무사히 마치고 오늘 저희 교회에 정식으로 한 가족이 되신 우리 5분의 성도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크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이제 2023년 마무리 되어져가는 시점에 정말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시간을 준비하고자 새생명 전도 축제 특별한 이야기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준비 기간을 3주간 한 달간 갔는데요. 일정은 3주간 진행이 됩니다. 12월 24일, 31일, 1월 7일 그리고 25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참 초청하기 어려운 우리 귀한 또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그우먼 김지선 씨, 또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추상미 씨, 그리고 뮤지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또 전도의 기회를 열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이 아멘. 예,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23년 가장 아름다운 필그림 선교교회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연말이라 그래서 우리끼리 함께 잔치자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마음 품어주셔서 여러분 또 전도의 기회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여러
전도 준비 기간들을 가질 건데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교구 마을지기 전체 모임 돌아오는 토요일에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마을지기 성도님들 다 오셔야 됩니다. 필참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함께 우리 나아갈 방향도 서로 함께 살피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기도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학교 경건 수업 계속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우리 이광진 목사님께서 말씀 기도를 주제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원리 나누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인데 여러분 꼭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리플레이스 문화센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12월에 열리는 모든 성인 대상의 클래스는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여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요람기도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은열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며 내 마음의 우상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한 모든 것을 제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우시니 터진 웅덩이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우시니 터진 웅덩이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남게 하소서. 다른 것 다 제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했던 모든 것 다 제하시고 주님만 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주님만 안 계시는 마음의 터전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다 있는데 주님만 안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 다 기경해 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다 주님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함으로 나올 때 예물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격한 고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1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장차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일 것이다 하는 일들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2023년의 대한민국 이 사회를 2000여 년 전에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 그런 아주 험하고 참 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지성뿐만이 아닌 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또 여러 인성과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계에서 요즘 들어 끝을 모르고 한없이 추락하는 권위와 질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켜볼 때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손주들을 두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인데, 이 어린 자녀들을 이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도대체 길러야 될지 많이 암담하고 또 막연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조차 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이슈화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추락 문제가 요즘 만만치 않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저는 몇 달 전에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현실 고발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이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혹여나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 중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강하게 지도한 경우에는 이 아이의 학부모가 화가 잔뜩 나서 선생님을 법정 고발하는 일들까지, 그리고 이 고발을 몇 년여간 끊이지 않고 계속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 여러 시달리게 만드는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굉장히 화두가 되었죠. 어느 한 고등학생 여학생이 중년 남성 정도 되어 보이는 선생님에게 저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된 뉴스의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만 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엄청 얼마 전에 화두가 됐는데 선생님한테 바닥바닥 대드는 거예요.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왜 자기에게 소리 지르냐며, 뭐 자기는 남의 귀한 집 딸이 아니냐며 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나는 남의 집 귀한 아들 아니냐? 라고 말하고 싶더라고.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뭐 자기한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그럼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냐, 저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는 영상이 인터넷에 또 며칠 전에 떴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도 자식이 하나 있는 한 부모로서 저는 정말 제 아이를 제대로 된 뭐 영성은 뭐 물론이고요, 신앙은 물론이고, 정말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아이로 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징계와 훈계를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입니다만, 참 안쓰러운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징계와 훈육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요즘 교육계의 가슴 아픈 현실이고,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바탕 깔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저런 생각을 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돈없는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선생님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매의 강도와 대수도 달라지는 그 험한 거친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냈죠.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 중에 선생님한테 배가 나왔다고 맞아본 분 계세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회 선생님이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엉덩이를 많이 때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들어가, 그래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잠깐, 그러더니 위성조,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러더니 매로 배를 쿡쿡 찌르면서 살 빼! 그러면서 한 20여 대를 더 맞았던. 네. 아직도 가슴 시려요 여기가. 이놈 이게 죄인가마. 네. 아무튼 그렇게 학창 시절에 많이 또 맞아본 사람으로서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저는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자식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생님이 따끔한 매를 대어서라도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강하게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해주셔서 가르쳐주고 또 권위를 배우게 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훈계를 받지 못한, 어른으로부터 징계와 훈육과 훈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커서 만들어 놓을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지 사실 너무 막연하고 암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양하던 우리 청년들 앞에서, 당시에 이제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 애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다. 전화해서 우리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우리 애는 말 안 들으면 아무튼 따끔하게 회초리를 휘둘러서라도 가르쳐 달라고 나 부탁할 거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말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도사님 그러면은 경찰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 5년 전이니까, 가정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조사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저학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부모님에게 혼나본 적 있는 사람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손을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혼났어요? 물어보면은 애들이, 나는 엄마한테 엉덩이를 맞았어요. 나는 아빠한테 뭐 손으로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집에서 내 자녀 하나 정말 사랑으로 내가 교육할 수 있는 방식까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그걸 무서워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저는 압니다. 이런 어떤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교에서 조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가정에서 또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조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역으로 그것 때문에 큰 폐해가 생겨버린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징계와 훈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도 성장의 단계를 밟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육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 이 속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젖먹이의 시절을 보내고 유년기를 거쳐서 또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회초리와 하나님의 훈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지금 세상 교육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분위기의 문제들이 우리의 이 영적 세계 안에서도 똑같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는 무서운 세상적 교육의 물결이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 스며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또 여러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중에 내 아들아, 중간에 내 아들아, 거기서부터 뒷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부터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한 가지 오해는 뭐냐? 주님의 징계를 경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징계를 받을 때 낙심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징계 안에 깊이 담겨 있는 의도와 의미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징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자기가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 버리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훈계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 이광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한 집에서 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따뜻하고 뭔가 막 포근하고 아름답고
막 그런 생활이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예. 영광스럽고, 아니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또 커요. 그때로 돌아가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 시절이 포근했느냐? 그러면은 포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박 목사님께 무지하게 혼나고 살았어요. 무지하게 혼나고. 그리고 지금 이 우리들만의 이 업계의 비밀이지만 지금도 혼나요. 지금도 무지하게 혼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또 예배 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분위기가 만약에 불이 식어졌다 그러면 불호령 떨어져요. 불호령.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튼 바로 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배 전 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의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소홀히 했다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박 목사님께 안 혼나 보셨죠? 네, 안 혼나 봤으면 말을 하지 마셔요. 네, 박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 소망을 주시는 것 전문가지만 목회자들의 세상 소망 끊어놓는 것도 전문가죠. 얼마나 무섭게 혼내시는지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옛날에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셨던 그때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화요일만 되면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내리 그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 옥하는 목사님이 다 모아놓고 거기 이찬수 목사님도 앉아 계셨는데 1시간 동안 엄청 혼내기 시작하시는데, 그냥 매주 그냥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으로 이 사꾼들이라고, 니네들은 다 사꾼들이라고, 그러고 니네 왜 사랑의 교회이냐 그러면서 다 나가 막 그러고 직격탄을 날리셨대요. 엄청. 그 얘기 듣는데 괜히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동지를 만난 것 같고, 눈물도 핑 돌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럼 저희는 그렇게 어른에게 혼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박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혼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살았던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이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우리를 혼내시겠어요? 정말 좋은 종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목사님께서 저희를 막 혼내시고 막 그럴 때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나 싫어해. 그래서 나 맨날 혼내는 거야. 왜 자꾸 혼만 내실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결국에 알아서 스스로 목사님 곁을 떠나고 공동체를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곁에서 그거 아니라고, 야 우리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 너를 아끼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네가 남이라면 그 얘기 하시겠냐? 너를 혼내시겠냐? 아무리 설명을 옆에서 해줘도 뭐가 정말 진짜 이게 사로잡힌 것 같아요. 씌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완전히 그렇게 꽂혀 있어요. 목사님은 나 싫어해, 목사님은 나 미워해, 그래서 나한테 맨날 화만 내는 거야. 막 여기에 생각이 꽂혀 있으니까 그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감정이 자꾸 번지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그러니까 스스로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친구들 박 목사님이 보고 얼마나 곁에서 보니까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친구는 떠나니 목사님이 열흘 가까이를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드셔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생 속에 내리시는 연단과 징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 맞았다고. 매 맞았다고. 매 맞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크게 갈라지고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덜컥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매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하시냐? 나를 버리셨느냐? 나를 포기했느냐? 나를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 나를 더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곁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저지른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와 채찍질을 맞습니다.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비참한 일을 당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채찍질과 하나님의 회초리를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저주하시고 나를 그냥 완전 죽음의 자리로 이제는 내모시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내리시는 징계의 의도와 의미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리시는 징계가 과연 어떠한 의미의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해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사람에게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사생아이고 참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징계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고 의도고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든 자신의 궁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텐트에 성막에 거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 안에 살아가시는 게 거주하시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나단을 통해서 전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네 후손
솔로몬,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주신대요.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후손, 내가 아들로 삼은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그렇게 징계할 것이다. 개역개정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도 그를 징계할 것이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은혜인가요? 저주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평탄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한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무관심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채찍질을 맞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무관심을 받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세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이게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이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공통적으로 뭘 얘기를 해요?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안 쓰시고 징계 안 하시고 다루어 주시지 않고 혼내시지 않고 징계하시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후의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가라지를 어떻게 해두라고요? 종이 와서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 추수 때까지 가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모아서 묶어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연말이니 얼마나 연말 분위기에 사람들이 취합니까? 막 뭐 술 마시고 어디 또 노래방 가고. 제가 아는 뭐 세상의 놀이 문화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밖에서 흥청망청 즐기면서 놀고 막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인생들, 인생 속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인생들 보면 혹시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 드시는 분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부럽다. 야, 얼마나 자유로울까. 예수를 믿는 나는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저들은 저렇게 흥청망청 살면서 인생에 고난이 없을까? 혹시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루심, 이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진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내 인생 속에 휘두르셔서 그것을 맞고라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내가 심한 죄를 저질러서 자꾸 딴 길로 간다면 이게 벌거 벗기는 것과 같은 수치를 경험하게 하셔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거를 우리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아픔을 겪어서라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초청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 뒤에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입니다. 이 징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하는 저도 이거 이야기 꺼내서 이거 말하기가, 이거 준비하는데 참 부담되더라고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징계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죠. 그래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는 건 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달갑지 않겠다. 여러분, 징계 이야기 들으니까 좋으세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면 축복, 이게 더 듣고 싶지. 징계, 여러분 징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달가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를 전해야 되나? 근데 자꾸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사실은 이 징계에 대한 마음이 자꾸 주어져서 일주일간 마음을 자꾸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 김장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려면 이 김장하는 교회 안에서 이거 준비하기가 막 마음이 일하니까 붕 뜨고 해서, 우리 청라에 어느 그 예수님 믿는 분이 하시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카페가 있어요, 저기.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종종 가는데, 가면은 벽 한쪽에 책이 쫙 엄청 많이 꽂혀 있고, 보면은 신앙 서적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음악으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맞을까 하다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중간 좀 넘게까지 뒤를 그냥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 뒤에 책꽂이가 있었거든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보통 전 책꽂이 그거 별로 잘 안 봤거든요.
이를 딱 돌아보니까 제 바로 앞에, 그냥 제 눈 앞에 꽂혀 있는 한 권의 책이 제목이 이거였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이게 하필이면 제 뒤에 바로 여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듭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이렇게 전한 것은, 여러분 2023년 이제 이 11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2023년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하는 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징계를 내리셔도 좋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회초리를 대셔도 좋으니 나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절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말아 주십시오. 혹여나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마음 먹기만 해도 하나님, 내게 따끔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소원이 회복이 되면 이 23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간증으로 나누어 주신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 집회를 가셨을 때 만난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으시더래요. 이 장애가 있으신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 자기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청년 때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느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결정을 했는데, 이 결혼을 결정한 이 자매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는 말라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을 만나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결혼식 입장을 할 때 내가 이 자매의 손을 딱 붙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두 다리에 힘이 딱 붙어서 결혼식 입장할 때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랑 딱 손 붙잡고 입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랑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정말 믿었어요.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고, 자매님은 이쁜 드레스를 입고 그러나 휠체어에 앉아 있고, 이 전도사님은 멋진 양복을 입고 입장하기 전에 딱 서 있는데,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드디어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자매님의 팔을 딱 붙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그대로인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하고 계속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요. 자매님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결혼식, 이거 뭐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아내에게 드려야 될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니 어떻게 됐냐면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쏟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 결국 아내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새로운 자매님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미국 한인교회 목회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답니다. 어디를 가든 한인 커뮤니티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이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부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내가 그 자매에게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쓰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하기로 생각을 먹었습니다. 새벽 예배, 어느 날 새벽 예배 이 예배만 딱 마치고 나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겠다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마지막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그날 새벽 예배를 참석한 어느 한 성도님이 이제 마치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 제 차가 밖에 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방전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차 좀 봐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차 앞에 가가지고 본네트를 열었는데, 그래서 안을 무슨 문제인가 하고 들여다보는 딱 그 순간에 마약에 중독된 어느 한 청년이 험하게 몬 자동차가 그대로 목사님 여기를 받아버렸어요. 그대로 박아가지고 목사님은 거기에서 엄청 큰 사고죠. 고속으로 왔던 차에 쾅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이 정신을 차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몸에 낌새가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피 묻은 붕대가 칭칭 감겨 있고 다리가 한쪽이 없는 이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목사님이 보자마자 그러더래요. 울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자매 버리고 도망간 나 이렇게 내 다리 잃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나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울더래요. 그러더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더니 그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휠체어를 타서 그 지역에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은 어느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 주렁주렁 달고 가가지고 그 성도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한인 커뮤니티에 소식이 막 파다하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목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징계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적극적으로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아파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리시는 때로는 가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혹독한 징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죄 가운데 달려나가도 하나님이 제동을 하시지 않는 것, 나를 때려주시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23년 연말에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혼내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 정말 매를 대서라도 나 혼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날까요? 우리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를 그냥 방치해 두는 일, 하나님,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라도 내 안에 정결한 영,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무슨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소원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소원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백성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긋난 길로 가면 나의 삶에 하나님 채찍을 휘두르시더라도 나를 교정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소원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손 위에 나를 올려놓으셔서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이것을 고백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비가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서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라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에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다, 나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이 시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시간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거짓된 진리들, 오해들로부터 이 시간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징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껏 살아도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삼손이 어긋난 길로 행해도 힘이 늘 유지되어 있어서 안일함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때로는 혹독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루셔도 혹여나 나의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또한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품어야 될 마음만, 품어야 될 생각만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징계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